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한번 따라해볼까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아멘. 옛날에 한 이발사가 궁중에 불려갔습니다. 임금님이 머리를 깎아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임금님 머리를 깎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임금님 귀가 어땠던 거예요? 당나귀 귀처럼 뾰족한 거예요. 너무 웃기고 너무 재밌고 이걸 말하고 싶은데 말하면 내 목이 달아날 것 같고, 그러니까 병이 난 거죠. 말하고 싶다. 그러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대나무 밭에 아무도 없는 곳에 가가지고 뭐라고 외쳤습니까?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그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죠. 계수에서 사람은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하려고 합니다. 말하지 않고는 못 ben긴다 그 말이죠. 맛있는 거 하나 먹으면, 맛집 하나 발견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너무 맛있다, 가보자 이렇게 하죠. 재밌는 영화를 보면 와, 저 영화 재밌다. 또 아주 가성비 좋은 그러한 어떤 제품들을 만나면 어머, 이건 사야 해. 이렇게 하면서 말하지 아니할 수 없고, 뭐 좋은 거 나에게 의미가 있고 중요하게 느껴졌다면 그것이 내 가슴속에 깊이 들어오면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연애를 시작한 사람들은 자기 애인을 막 자랑합니다. 사실 우리는 그 자기 애인 자랑하는 그 사람 얘기를 들어는 주고 있지만 머릿속에 말풍선이 뜹니다. 뭐 오징어들만. 그러면서 사랑하는 사람 얘기 자꾸 하고 그거 들어줍니다. 자기 자랑, 또 자기 자식 자랑도 어떻습니까? 자식이 너무 이쁘니까 자꾸 자식 자랑합니다. 손주 자랑은 어떻습니까? 더 합니다. 이처럼 자기가 사랑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우리는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크신 은혜와 말할 수 없는 용서와 그 뜨거운 사랑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나는 이 예수님을 말하지 아니하고서는 도무지 견딜 수 없다라고 그렇게 나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침묵할 수가 없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내들인 공예로 지친 데는 당시 권력자들, 힘 있는 자들, 세상은 위험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했죠? 우리 같이 한번 고백을 볼까요? 시작.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할 공적 신앙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죠. 공적 신앙 고백은 정치적인 구호가 아닙니다. 교회가 세상을, 권력을 장악하겠다는 그런 의지도 아닙니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나의 구세주이시고 나와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구세주이시다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선언은 결코 나 혼자만, 우리 가정에서만 소비될 수 있는 그런 말입니까? 아니면 예수님 믿는 그런 교회 안에서만 사적으로 공유될 수 있는 그런 말입니까? 아닙니다. 설령 그들이 듣기 싫다 할지라도, 손을 저으면서 말하지 말라 할지라도, 길을 막고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그들에게도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는 이 사실이 선포되어지면 그들도 살 것이고 그들도 구원받을 것이기 때문에 나는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오늘은 제가 주장하는 공적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 대체 무엇인지 이 질문에 답하면서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예.
여러분, 먼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공적 신앙 고백은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원래부터 모든 신앙 고백은 공적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을 너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신앙은 개인적인 내면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거죠.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로마 황제 가이사가 주라고 선언하는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이 빌립보라고 하는 이 분봉왕이 그 가이사, 로마의 황제에게 이 자기 도시를 이름을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 이름하고 지 이름하고 같이 합해가지고 가이사가 주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죠. 가이사가 신이다. 그래서 그 안에는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신정과 그러한 잡것들이, 우상이 얼마나 많이 있는 자리가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이 가이사라 빌립보였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을 해볼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래,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너의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 우리 이 교회를 세우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처음부터 이 공적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거예요. 교회는요, 이 공적 신앙 고백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 고백 위에, 이 베드로의 고백 위에 공적으로 주님께서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서 있다 그 말이지요. 초대교회가 고백한 대표적인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주님이시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이시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이시다. 우리는 전혀 위협받지도 않고 손해볼 것도 없이 예수님께서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지만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말은 목숨을 건 고백이었어요. 이 말 때문에 죽는 거예요. 나만 죽는 것이 아니고 내 자녀도 죽고 내 재산 다 빼앗기고 몰수당하고 온갖 피해를 다 감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말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로마 황제 가이사는 신이 아니다, 그는 주가 아니다, 이 말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단 말입니다. 모든 신들과 다른 모든 신을 자칭하고 있는 황제, 권력자들이 다 하나님의 주되심, 예수님의 주되심에 상대화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인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 모든 신을 지칭하고 자칭하고 또 주로 자칭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주가 아닌 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자, 그 공적으로 신앙 고백하는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황제가 부인이 당하는 거예요. 그 시대 자체가 완전히 부인이 당하는 것이죠. 그것을 황제가 가만히 보고 있겠습니까? 그런 이 권력자들이 그것을 가만히 참고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주님이시다라는 것은 그만큼이나 그때 시대의 사상에 완전히 충돌하게 되어지는 어마무시한 선포, 핵폭탄과 같은 그러한 선언이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누가 나의 최종적인 주권자인가,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에 대한 질문의 답이 바로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주인이십니다. 다시 한번 더, 예수님께서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에 들어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원래부터 공적이었다, 공개적이었다 그 말입니다. 만약에 초대교회 순교자들이 사적으로 자기네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끼리 예수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시죠 이렇게 얘기하고 마쳤다면 그들이 순교 당했겠습니까? 순교 당했겠습니까? 주기철 목사님께서 그냥 우리끼리 그냥 예수님 주님이시지 이런 식으로 했으면 일제에게 순교 당했겠습니까? 손양원 목사님께서 공산주의 그런 칼 앞에서도, 그들의 총칼 앞에서도 예수님께서 주인이시지 우리끼리 그냥 얘기하고 이렇게 했으면 순교 당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이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져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신앙 고백이 본래 그럼 공적인 것이었다면
왜 지금 우리는 새삼스럽게 지금 공적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공공성에 대해서 자꾸 문제가 제기되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이 시골 지역에서 30년 동안이나 한 교회에 목숨 걸어왔잖아요. 예배와 전도를 위하여서 그렇게 헌신해 오셨잖아요. 오로지 예배 아니면 전도, 그것 말고는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오셨잖아요. 그런데 무슨 일이 발생한 겁니까? 바로 이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겁니다. 지역교회에서 내 교회를 부흥시키고 복음 전하고 예배드리고 전도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공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우리의 이 예배와 전도가 막힐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느낀 겁니다. 내가 이렇게 지역에서 그냥 복음만 전하고 예배만 잘 드리고 있어갖고 될 일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걸 깨달은 것이에요. 그리고 11.7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해치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자유를 박탈해버리는 이러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위기 앞에서 이 시골 지역에서 예배와 전도만 목숨을 걸었던 이 지역의 목회자가 국가적으로 법을 제정해서 그 법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남자와 여자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하면 법으로, 국가적으로, 합법적으로 그것을 제재를 하고 그것을 감옥에 가두고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을 하도록 만드는 것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할 수가 없는데, 우리는 말을 해야만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창조로 남자와 여자만 만들으셨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것을 말하는 것이 죄입니까? 왜 그것을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는 말할 자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이브 코리아는 무엇입니까? 세이브 코리아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불합리한 일들, 부정과 불의가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이런 절차적 정당성이 구부러지고 파괴된 이 시대적인 그런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믿고 있는 주님의 백성으로서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무너지는 것을, 이 불법으로 무너지는 것을 보고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공적 신앙 고백을 이 시대에 다시 한 번 더 선언하고 나아간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왜 이 시대에 공적 신앙 고백을 다시 얘기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과거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 황제 숭배 시대 때나 우리의 민족의 일제 강점기 시대 때에는 예수님께서 주님이시다라는 신앙 고백은 곧바로 황제에게 대항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목숨을 잃어버릴 수 없는, 그것이 불법으로 규정된 그런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로마가 기독교로 개정된 이후로 심지어 우리의 개혁신학이 정립된 종교개혁 시대에 이르러서도 사실상 기독교는 국교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굳이 공적으로 신앙 고백을 하지 않아도 전체가 다 예수를 믿고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끼리 얘기하면 그게 공적이게 되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모두가 다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공적 신앙 고백에 대한 생각이 희미해진 겁니다. 종교개혁 시대조차도 그랬다는 거예요. 뭐 로마 가톨릭이든 아니면 개혁 신학이든 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다 믿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그냥 국교 시대를 살아가니까 어련히요, 그냥 모든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 믿으면 그게 다 공적으로 다 이해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때는 도리어 우리 개혁 신앙 고백이 교회 회의가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법까지 우리 안에 만들어 놓을 정도였습니다. 왜냐? 너무 다 예수님 믿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그것으로 교회가 너무 강하게 사회에다가 얘기를 해버리면 이것은 그냥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되는 겁니까? 실제적인 제도적인 압력으로 가해지고, 실제로 신정국가와 같이, 이슬람 국가 있잖아요. 이슬람 국가는 그 신정국가잖아요. 그래서 자기네들의 교리가 바로 법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될 가능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렇기 때문에 도리어 더 조심할 필요가 그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계몽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와 같은 하나님이 없다는 무신론, 모든 것이 물질에 불과하다는 유물론이 이 시대의 대세가 되면서 신앙 고백은 더 이상 공적인 자리에서 설 수가 없게 된 겁니다. 다 물러서서 버렸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고백하거나 교회 내부의 사적 고백으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자유민주주의 사회는요, 개혁주의 신앙 고백서가 정립했던 그 시대와는 다릅니다. 그때는 기독교가 사실상 국교인 시대여서 굳이 신앙을 공적으로 고백해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없었죠. 그런데 지금은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이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과거 왕정 독재나 파시즘, 나치즘, 공산주의와 같은 전체주의 사회와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공론장입니다.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토의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장소가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에는 법적으로, 헌법적으로 그것이 이미 규정되어져 있고 허용되어져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게 결정적으로 구시대와 지금 자유민주주의 시대가 다른 결정적인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금 언론의 자유가 있고 종교의 자유가 있고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고 출판의 자유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어디든지 공론장에서 말할 수 있고 전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을 마음대로 고백할 수 있는 자리가 이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열려 있다, 그 말입니다. 열려 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해야 되겠습니까? 침묵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말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당연히 이 공론장이 열려져 있는 이 사회에서 당연히 말을 해야죠. 왜 우리가 가만히 있다, 그 말입니까? 이것은 인류 역사에서 결코 당연한 그러한 민주사회의 전통이 지금 이렇게 정착된 게 아니에요. 왕정시대에서는 왕의 뜻이 곧 법이었습니다. 국교체제에서는 국가가 정한 종교 외에는 말할 자유가 없었습니다. 전체주의 체제에서는 국가 이데올로기와 다른 말을 하는 순간 생명이 위태로워졌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다릅니다. 국가가 나에게 너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말해도 좋다고 헌법으로 보장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공적 신앙 고백을 다시 이야기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말할 수 있는 합법적 공간이 주어졌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공간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세 본문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28절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창조하신 직후에 이 말씀을 주셨죠.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따라합니다. 문화명령. 문화명령이라고 부르죠. 이것은 창조 때부터 주어진 사명입니다. 인간은 세상과 분리되어서 살도록 지원받지 않았습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문화와 사회를 경작하고 다스리도록 지음을 받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아멘. 소금은 음식 속에 들어갈 때 맛을 내고요 빛은 어둠 속에서야 빛을 발휘합니다. 소금과 빛은 결코 세상과 분리된 채로는 그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세상을 피하라고 하시지 않으셨고 어디로?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 그것에서 소금이 되고 세상 속에서 빛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6장 10절인데요 우리가 항상 외우고 있는 주기도문 본문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이것은 종말론적 소망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저 하늘 어디엔가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가야 할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 본문을 함께 놓고 보면요, 창조 때 주어진 하나님의 문화 명령, 오늘 살아가는 제자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우리가 소망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 이 세 가지가 하나로 연결될 때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께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예수님만이 주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공적 신앙 고백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공적 신앙 고백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말할 수 있는 공론장이라고 하는 합법적 공간이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에게 권력자들이 명합니다. 말하지 마라. 그들은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붙잡혔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인이시란 것, 예수님께서 왕이시란 것을 말하지 말라는 압력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전에 주희철 목사님께서 순교당하셨던 일제강점기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손양원 목사님께서 순교당하셨던 6.25로 인하여서 저 공산주의들이 총칼로 밀고 온 그런 때를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때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다가 순교자가 될 수밖에 없었겠죠. 우리는 순교자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순교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순교자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순교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호 목사님과 같이 순교자는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따라합니다, 나는 순교적 정은자는 될 수 있다. 순교적 정은자는 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순교자는 될 수 없어도 순교적 정은자는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위해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목숨도 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해도 신앙을 외치는 사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도 양심을 팔지 않는 사람입니다. 모두가 침묵한다고 해서 함께 침묵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신앙 때문에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숨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순교적 정은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특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따라합니다. 죽지 않고도 정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죽지 않고도 순교자의 그 귀한 영광 가운데 초대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예전에는 죽어야 된다니까요. 예전에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려고 하면, 공론장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죽어야 된다고요. 나만 죽는 게 아니고 내 자식까지 다 죽어야 된다고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잖아요. 안 죽어도, 죽지 않고도 정은할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비록 조금 피해볼 수 있습니다. 비록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위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 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이것이 재미죠. 어려운 게 재미죠. 어려운 게 재미죠. 우리에게 이런 영광이 주어진 때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다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코로나가 퍼지니 예배 드리지 마라. 사람들이 싫다고 하니 전도하지 마라. 남자와 여자만 있다고 말하지 마라. 불의가 가득해도 말하지 마라. 아닙니다. 우리는 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교적 정은자의 시대적 초청을 불러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때에 죽지 않고도 나는 순교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 좋은 시대에 우리는 부름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옆에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순교적 정은자의 삶을 사십시오. 공적 신앙 고백자가 되십시오.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하와이 마우날리니 요양병원에 입원하여서 임종을 앞두고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말씀하셨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라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우리는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호 목사님과 같은 순교자는 될 수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분들과는 다른 시대적 사명이 있습니다. 죽어야만 믿음을 증명하는 시대가 아니라 살아서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부름을 받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에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께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예수님만이 주님이시다고 고백하는 공적 신앙 고백자, 순교적 증언자로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영광스럽게 재미지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